울산역 지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 보니까 아직도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선거철만 되면 문자가 한 100통 정도 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도 문자가 안 오는데 여기 울산 교육감, 시장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도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울산에 살았었구나. 내 고향이 거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계속 옵니다. 한 진짜 100통 정도 왔을 거예요. 예전에 오면서 또 여러분들 그리운 마음에 이 자리에 왔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일생이라는 그런 제목 주제로 연구했던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홀름스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언제인가라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와 이별을 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숫자로 치면 그 레벨이 100으로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이 이혼이랍니다. 이혼은 73점, 그리고 별거가 65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사별이든지 아니면 이혼이든지 별거든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대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됐던 사람과의 분리가 그 어떤 상실감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아니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자연사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지하던 사람, 믿었던 사람, 함께 소망을 꿈꾸고 함께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실감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과거였고 현재였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이끌고 갈 미래였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 보면 이와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나아갈 방향이고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죽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가장 스트레스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희망적인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본문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1절 말씀에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죽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찌 보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비록 모세가 죽은 상황이지만 잠시 후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 계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1인칭 시점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 아주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바로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그 지도자가 자신들에게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상실감보다 훨씬 더 큰 상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모세에 대한 감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먹였던,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자기들과 함께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 자기들 지도자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모세만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들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이죠. 심지어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모세를 일컬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정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모세였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물리적인 하나님을 직접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사람도 있고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없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던,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함께했던 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자신들과 함께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절망이었고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인칭 시점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느꼈을 때 그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느꼈던 감정이 그러했을 거죠. 세상 다 무너지는 감정이었을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여의고 그때 그 감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좀 있죠. 그때 느꼈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모셔야 되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느낌은 지금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아마도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자기 아버지를 잃었던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표현이 아주 절망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자신들의 지도자를 눈앞에서 그 죽음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공수표를 날리신 건 아닐까? 약속하셨지만,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웠던 우리의 지도자를 데려가시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절망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절망적인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본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었으니 나도 절망적이구나, 야 내가 세운 모세가 죽었는데 너희들 절망적이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라는 단어이죠. 이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너희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라는 표현은요, 문맥과 흐름상 상황 반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라. 야, 내 종 모세가 죽었구나. 그래? 이제 때가 됐어. 모세가 죽었어?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새로운 명령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상황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죠. 모세가 죽은 상황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표현은 상황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길러놓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때가 됐으니 그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 하아레츠, 내가 지시한 바로 그 땅, 너희 선조들에게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해변을 지날 즈음에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가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닻을 내려도 배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짐을 들여서 배를 가볍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사공들과 사도 바울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공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 배에 묶여 있는 작은 또 다른 배, 이게 이제 거룻배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알고서 백부장과 군인들을 시켜서 이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거룻배를 묶어놨던 거룻줄을 끊어서 배를 보내버리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이 사공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거룻배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14일 동안 그 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살 수 있다, 이 작은 배라도 타고 우리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룻줄이 끊기는 사건이 발생했죠.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이 거룻배를 타고 살려고 했던 이 사공들에게는 거룻줄이 끊긴 이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룻배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룻배라는 것이 영어로 라이프 보트입니다. 생명선이죠. 생명을 살리는 배라는 것이죠. 큰 배에 딸린 작은 돛없는 배라는 것입니다. 큰 배가 파선의 위기가 처하면 이 작은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이 배로 탈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선, 이 거룻배를 묶어놓던 줄을 거룻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공들에게는 이 거룻배 그리고 거룻줄이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이 거룻줄,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사람이 가진 마지막,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지막 소망을 끊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날 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 다 살려줄 거야, 너가 뭔 짓 안 해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살려주겠다.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넌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볼 때 거룻배를 타고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생명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여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임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죽은 후 이 말씀은 사람의 마지막이고 사람의 절망이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절망적일 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상황을 우리는 늘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간적인 기대를 끊어버리는 이 거룻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다 내던져버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젊음과 건강의 거룻줄이 끊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소망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재산과 주식과 우리 삶의 힘이라고 생각되었던 돈, 그런 거룻줄이 끊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관계의 거룻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까? 내 삶의 어려운 이 모습을 주님은 알고나 계실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장 절망적일 때가 하나님의 가장 희망적일 때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 그랜드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성경에 임한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죠. 우리 삶의 이야기도 되죠. 가장 성경이 위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희망의 역사를 써가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마치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죠. 성전이 해파되는 영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암흑기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말도 없었고 구원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심했던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그 순간에 갈라디아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써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모세가 죽은 상황, 마치 우리의 거룻줄, 마지막 믿었던 거룻줄이 끊어져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순간 매 순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과거의 영광을 잊어야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란했던 과거의 신앙적 경험으로 현재와 앞으로 오는 미래를 울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찬란했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1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때는요 언제입니까? 어찌 보면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이후에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영광들, 기적들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후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그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동안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물이 없는 사망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사면초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신앙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왕년에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영광과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어주시고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닌 거죠. 혹은 미래 어느 시점에, 그저 막연한 미래 시점에 그냥 이룰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찬란한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의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라, 역사를 만들어가라.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부터 써가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과거의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에 만족하거나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했던 신앙적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짜릿한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안주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 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여러분,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 과거만 생각한다면 결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 세속적인 유혹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과거 회상형 신앙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 완료형이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도 여러분, 종종 제가 듣는 말입니다. 신앙이 애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그런 말이 있어요. 1학년 때 목사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장로가 되고 3학년 때 집사가 되고 4학년 때 평신도가 되고 졸업할 때 불신자가 돼서 졸업한다. 갈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애들이 3학년 때쯤 되면 고민이 돼서 와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방언도 했었고요, 체험이 있고요, 40일 동안 제 기도도 했던 사람이고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고요, 교회 학교 교사도 해봤고요. 아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담을 해보면 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 봉사 많이 했고요, 권사, 장로 다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왕도 해봤고요.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저 체험 있는 신앙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에 걸렸다가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게, 그때 경험했던, 그때 그 목사님하고 했던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화려했던 과거의 신앙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은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추억은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그 체험 때문에 살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은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재를 써가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써가는 그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믿음의 역사 현재를 써가는 데 있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때로는 피 터지고 상처나고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가끔씩 영적으로 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그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세는 없어, 이제 모세 죽었어.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요, 믿음의 현재는 없고 실천은 없고 과거의 영광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이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책망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또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마땅한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책망받았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경험에,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의 회의감도 느끼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지금 주시는 은혜 앞에 다시 서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희망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죠.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 왜요? 내가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6절, 7절, 9절에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믿음의 현재를 나와 함께 써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희망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 희망의 역사를 써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희망의 미래는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역사를 써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저 가나안 땅에 손잡고, 야,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다고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위대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위대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위대하니까, 우리 남편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개인적인 희망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결혼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견디는 사람들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기적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적 체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순간순간 지켜왔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 3년 5년 동안이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던 그것을 울고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시는 은혜, 또 앞으로 지금껏 써왔던 50년 60년 그 역사를 써갈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